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은, 중요한 건 점점점, 아직 뭐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말씀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바로 어떤 본문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벌써 마가복음 제가 오기 와서 저녁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벌써 이제 마가복음 말씀의 맨 마지막,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은 꼭 복음서를 하나라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만큼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니까 낮예배 때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믿음과 생명의 복음이라고 해갖고 그 시리즈로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저녁 설교는 대신에 이제 신약을 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다음 주부터는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할 때 그 검색어에는 반드시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 땡땡 이렇게 검색을 인터넷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단어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겠습니까? 결말이에요, 결말. 우리가 만약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가 없다면 빨리 그것에 대해 뭐를 궁금해 할 수밖에 없어요. 결말, 엔딩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래요, 저만 궁금하고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를 오늘 하고 있을까? 과연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말이라면 그 말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한테 꼭 하는 것을 뒤에다가 많이 배치해 둘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우리는 오늘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정수가 되는 진리를 믿었습니까?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까? 온전히 믿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대부분 다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처음에는 다 어떤 반응이었어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고 뭐가 잘 되었다, 복을 받았다, 예수 믿고 위로를 받았다, 물론 이런 것들도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단순하게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에 뭐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생기가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얼굴 볼 때까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뭐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부활, 소망.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어떤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불의한 뜻하지 않는 사고로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소천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안에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부활 소망이 있었을 때 어떤 소망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뭐 하게 되리라? 만나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어쩌면 내가 천국 입성하는 그날 맨 앞에 나와서 나를 환영해 주면서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마음들이 다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또 부모들, 젊은 부부들을 어떻게 하면 또 신앙 안으로 좀 더 끌어들이고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또 목회적 마음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이 부모 면허라고 하는 책을 쓴 박인경이라고 하는 사모님 그 사연들을 접하게 됐어요. 그분의 강의들을 조금 미리 보기 시작했고 그 책을 제가 도서관에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면서 또 때가 되면 성경 공부가 또 끝나고 나면 부모 학교를 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 박인경 사모가 참 사연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연은 자신의 미취학 아동을 불의의 태권도 학원을 보냈다가 이 뒤에 봉고차에 그만 치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내리면서 일찍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낸 슬픔도 있고, 이 담임 목사 사모로 있다가 56세의 남편을 또 사별하는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그분이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부모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면허가 있어야 된다라고 쓴 책이 이 부모 면허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또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죽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생기가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왜냐?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요. 그러니 이 기쁨의 부활 소식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한테 모여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번에 설 연휴 명절 기간, 지난주에 아무리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안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자녀분들, 아니 주변 지인분들한테 이번 설 연휴 명절 기간 만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까? 꿀을 드신 건 아니시잖아요. 부모님 아무나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 십자가와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믿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데도 내가 뭐하지 않으니까, 보지 않으니까 그들은 믿지 않아서 주님이 그 첫 번째 그들을 책망했어요.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하냐, 마음이 완약하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상상조차도 없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거를 뭐 한 거예요? 멀리서라도 그거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끔찍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나서 과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들이 안 믿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들 안에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자칫하다가 예수님처럼 저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드디어 제자들의 있는 자리에도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안 믿으려 그래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요한복음 20장에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병행본문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진짜 이제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신 주님을 보니까 뭐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제는 거부하려고 그래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몰려왔을까, 기쁨이 몰려왔을까. 우리도 설 명절 연휴 기간에 1년 만에 아니면 몇 년 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막 소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막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도 손잡고 막 방방방 뛸 때도, 아니면 손뼉을 막 이렇게 치면서 얼마나 반가워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 눈앞에 보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자들의 밀려오는 그 감동, 기쁨, 얼굴 표정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이런 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과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오전 설교 때 모세가 마치 뭐한 거와 똑같이 얼굴에 광채가 빛난 것 같이. 그래서 우리 막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서로 쳐다보면 막 눈부셔, 막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볼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은혜로 얼굴이 환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어쩜 이렇게 생기 있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하지 않아도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봤어요. 성령의 화장품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광채가 아직 들나시더라고요. 더 발라서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예배 가운데 부어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줄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 그러면 아마 은혜로 더 빛나는, 왜요? 여호와의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같이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에 대해서 각자만의 그런 강렬한 인상이 가득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10명의 제자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딱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필이면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어떻게 또 힌트를 보고 아시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마하면 그 앞에 어떤 타이틀이 꼭 붙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도마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왜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뭐를 실제로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당연하고, 자기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막 기뻐서 표현을 하는데 자기는 무슨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못 만났으니까요.
내가 그 창과 옆구리 그 못자국 난 손을 다 봤다라고 제자들이 막 자랑하듯이 떠드는데 도마는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렇다면 그 창과 옆구리에 뭐를 넣어보겠다고 심지어 더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넣어서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말이 과연 의심이 많아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의심보다는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이겠습니까? 어떤 쪽이 더 가까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쪽이 더 가깝겠어요? 의심이 정말 많아서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겠다라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라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라면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그 말 안에는 더 녹아져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도마는 진짜 그 말 안에는 간절한 자기의 열망, 나도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얼굴이 환한데 나도 그러고 싶고, 우리도 그렇잖아. 옆 사람이 은혜 받고 옆 사람이 정말 막 살아있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욕심들과 마음들이 들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40년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뭐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함께 주일 낮예배 설교처럼 손잡고 간다라는 확신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도마가 오늘 그 갈망으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중에 도마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님을 만나보면 손을 넣어보도록 할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도마의 이런 말이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옆 사람은 저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고 있다라면, 주여, 정상적이라면, 갈망이 있다라면, 열망이 있다라면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나도 그 부활의 주님 만나서 내 신앙생활이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물결이 계속 썰물처럼 은혜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민물처럼 오늘도 새로운 물결에 파도가 치고 내일이 또 새로운 물결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도마 앞에 누가 등장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장면을 탁 만난 도마도 이제 다른 제자 묻지 않게끔 얼굴이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에 한량이 없었겠죠. 주님을 보자마자 그래서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도 정말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내 눈앞에도 나타나셨군요.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또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으라고 했는데 그걸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 말은 도마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 교회에 대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어떤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적인 눈으로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도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와 중심은요, 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보면 새로 뽑아서 새로 훈련시키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피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그 안에 넣어주셔서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다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5절 말씀인 거예요. 15절 말씀이 뭡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내가 스피커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물질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된 거지라는 생각에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내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내 신앙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있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 신앙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는 각자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나는 오늘 지금 내 신앙이 생기가 있는지, 죽어 있는지, 부활 소망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잃어버리고 말았는지를 점검해 봐서, 만약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걸 갖고 있다라면 누군가에게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오늘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그에게 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정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어둠 속에서 영원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실패의 길, 어둠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정말 선포하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장성한 자녀들 아마 우리들 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고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꾸 가셔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설교 이야기를 하고, 아마 만나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신전주 교회 얘기를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야, 우리 교회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새로 목사님이 왔는데 별로야, 아유 그냥 그래,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자녀나 주변 지인들은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계속 내 주변 지인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랑, 예수님 받았던 은혜, 예수님을 믿고 생겼던 기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이라든지 모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랑하십시오. 잘 보면 그래도 자랑할 구석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 자랑이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때로 이게 교회에 초청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 자꾸 지인들을 전도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날 따라서 목사님 설교가 늘 은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그날은 조금 은혜가 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옆에 지인한테 돌아가면서 늘 그런 것은 아니야, 다음 주는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한 주 더 데리고 오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날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의 표적과 기적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꼭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들어가겠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죄의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뭐 한다고요? 쫓긴다. 그런 걸 얘기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죄악과 어둠의 것들, 제사를 지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뭐 한다는 뜻이에요?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또요,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하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내가 어떻게 그 방언을 받았는지 말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그런 방언을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말하는 거고요. 또 뱀을 집어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몇 장에서 봤어요? 28장에서 바울이 멜리데, 지금의
무슨 섬이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몰타라고 하는 그 섬에 갔을 때 실제적으로 나뭇가지를 줍다가 그 불에다가 딱 넣을 때 뭐가 물어버려요? 뱀이, 독사가 탁 물어서 이렇게 달랑달랑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이 이 물에 빠져서 저 바다는 건너서 살아났는지 몰라도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보다, 결국에는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구나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물려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을 촌장한테 데리고 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때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 지금 내가 독사에 절대로 물리지 않겠다라고 손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거는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가보니까 하필이면 촌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손을 얻었더니만 병이 그다음부터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쫙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경우를 숱하게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의 신앙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생기 있을 수밖에 없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당 주인이 맛집이에요, 그 집이. 그런데 식당 주인이 나와서 맛있다라고 얘기하면 효과가 좋겠어요? 거기를 거쳐간 손님들이 리뷰를 쓰고 맛있다라고 하면은 소문나서 사람들이 오겠어요? 누가 와서 소문을 내줘야 돼요? 손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전주교회 소문을 지역사회에 내시는 분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오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표적과 이적들, 그 밖에 치유와 회복이, 그 밖에 방언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어둠의 세력이 몰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중학생,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전교인 전도대회라는 그 명목하에 이 어린 중학교 여자 아이도 전도지를 한 뭉치 들고 이제 전교인 복음 전하는 날이니까 복음 전하러 간 거죠. 그런데 이 여학생이 수줍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주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거를 이렇게 간직한 채 버스 정류장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서 4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이제 교회로 모여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동구리면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 이를 어쩌면 좋아. 사춘기의 수줍은 소녀는요 안절부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서 웬 키 큰 남학생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인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도지를 그 키 큰 남학생한테 탁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수줍음이 많으니까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어버버버버 저 이거 하면서 말도 똑바로 못하고 얼른 손에 쥐어주고 냅다 막 교회로 도망을 간 것처럼 내뺀 겁니다. 근데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한 이야기들을 서로 간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녀는 간증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본인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마지막 키 큰 남학생 하나한테 주고 도망간 기억밖에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을 받았어요. 남들 간증하는 걸 보고. 그래갖고 내가 그 남학생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남학생, 전도지 준 남학생을 위해서 뭐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 수줍던 중학교 여자 아이도 커서 이제 장년이 되었고 어느덧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목사님과 결혼을 하는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사모가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의 이곳저곳 교회들을 탐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다른 교회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가다 보면 섬기는 분들, 교육자 소개하는 그런 데가 다 교회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보통은 이름 정도, 그렇게 맡은 사역 정도가 나오는데 그 교회 홈페이지는 특이하게 어떻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뭐에 홀린 듯이 클릭을 탁 했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의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 저는 작은 땡땡땡의 시골의 한 정류장에서 얼굴이 빨개진 한 소녀에게 전도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그 소녀는 도망쳤지요.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하게 자꾸만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 사모님은 그 글을 보자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이거를 간증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놓지 않으시구나. 작은 그 한 소녀의 기도도 사용하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적과 표적들은 오늘 이거는 하나의 일부분의 작은 소개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곳에 이런 일들이, 이런 간증들이 넘치겠어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런 간증들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간증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표적과 이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지를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일까요? 뭐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만약에 정말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삶, 부활을 증거하는 삶,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삶, 그게 바로 생명력 있는,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로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매일 입으로 시인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